직업은 사회를 움직이는 우리의 동력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 대한 속속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명이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건데, 이 소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과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직업과 소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소명은 직업을 초월합니다. 이 말은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 직업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소명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이 직업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소명을 저버립니다. 아니, 소명을 외면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명은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일 성수에 대한 언급을 제가 했는데요. 과거에 좋은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 주일날 가서 시험을 보거나 또는 주일에 나가서도 일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은 아무리 좋은 직장이고 좋은 직업이라고 해도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과감히 포기를 했어요. 소명이 더 직업보다는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의식이 많이 사라지고 희미해졌습니다. 둘째로 소명은 그 목적이 직업과는 달라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의 소명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의사의 소명입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에 와서 의사들은 이 의사로서의 소명, 히포크라테스 앞에서 선서한 그 선언을 잃어버리고 돈벌이 잘 되는 그런 직종을 골라서 의사를 합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가 부족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고 점점 늘어나는 것은 성형외과 의사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심각하게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직업을 위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에서 소명은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소명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먹고 살아가는 직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소명과 직업은 다른데요. 물론 직업에서도 책임감을 요구하지만 특별히 소명감에서는 아주 이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소명을 여러분이 갖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다 소명입니다. 전문적인 직업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는 교회에서 하는 소소한 그런 봉사도 하나의 소명입니다. 소명을 이루기 위한 또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그 일만 소명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청소를 하고 가정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 주신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일하는 게 소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이름 없이 어려운 사람들 또는 약한 사람들 돌봐주고 섬기는 것도 하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충성스럽게 일하고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일들을 책임감 있게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신분과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 사도로, 다 선지자로, 다 교사로 부르지 않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는 것은 직업이지 소명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성공과 출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나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하게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9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비관하면서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손과 발로, 어떤 사람은 심장이나 폐로, 어떤 사람은 눈이나 귀로 각각 다른 그런 파트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장이나 폐 이런 것도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손과 발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맹장이 필요 없다고 해서 A가 태어나면서 맹장을 잘라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후에 어떤 의학 결과가 나왔냐면 맹장을 잘라내면 우주여행을 못한다 해서 요즘은 맹장을 잘라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에 불러들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 필요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하찮고 어떤 사람은 소중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소중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겼어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누가 높고 누가 낮냐,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높고 낮은 귀하고 천하냐 그런 말이겠지만 하나님은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똑같은 지체입니다. 과거의 교육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애들은 영혼이 반쪽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의 영혼이나 어른의 영혼이나 똑같아요. 과거에 흑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백인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피부나 인종이나 그 어떤 것 전혀 차별하지 않으면 다 똑같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소명을 저버리고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직업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 고통과 또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것을 피해 도망가려고 합니다. 직업을 위해서 세상에서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 그 직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없습니다. 하지만 소명은 달라요. 소명을 가진 사람은 고통과 고난이 와도 꿋꿋이 참고 견디고 이겨냅니다. 소명을 위해서 결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디모데에게 8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신학교 때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든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다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이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참 지기 힘든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즐겨라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소명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피할 수 없기에 즐기면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소명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특별히 경고대에 살고자 하는 사람 핍박을 받으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소명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어떻게 처신합니까? 아직도 제3세기에서는 그 고통과 고난 속 앞에서 핍박받으며 순교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 기사도 제가 많이 접해요. 그런데 미국과 같이, 한국과 같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하는 분들은 어떻죠? 고난이 오면 어떡합니까? 36개 주랭랑쳐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둘씩 다 교인들 피해 도망가 버려요. 그건 소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고난을 싫어해요. 고통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는커녕 잘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말조차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통과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감수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영원한 생명을 두고 축복하기 위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자기 어떤 마음의 그저 안위만과 즐거움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현주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자신을 불러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많고 많은 지역에서 왜 하필 이 범위의 교회로 불러주셨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향해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참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왕같은 세상으로 가정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오늘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일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벽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